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셋째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새로 시작하는 21대 국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민생 현안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국민들에게 합당하게 인정받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신앙을 고백함으로 시작되는 예배의 전복을 주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장 함께 부르십니다.
교독 교독문 30번입니다.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판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되었던 것, 하나님 부족했던 것을 돌아보고 실수하는 본능, 좋은 시간을 사용해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령의 일하심과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의 지혜롭게 하시고 그 은혜의 전중에 붙잡힌 바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하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저희를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광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23장 함께 부르시고 이동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느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목민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었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시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님만이 저희들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굳건히 믿고 저희들의 생활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꿈과 계획한 꿈과 비전이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짐으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나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모두 맡김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교만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저희들이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의 감염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순자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2차 항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님께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가운데 완치됨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모든 백성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행하는 모든 행함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르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당리당락을 버리고 합심하여 손을 이루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쓰시는 목사님을 당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이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비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로)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지난 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바로 온전한 순종과 자기 비움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나아가서 또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적 삶을 사셨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부활 후 첫 주일인데요. 이 시간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우리가 살피면서 의미와 교훈을 깨닫고 또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신약의 네 복음서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 가운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 또 그 가운데도 마지막 장인 21장의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네 복음서를 합하면 장수가 모두 89장이에요. 근데 이 89장인데요. 이 가운데 마지막 89장째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또 때로는 낭망하고 이런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시면은 디베랴 호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디베랴 호수. 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지요. 이 갈릴리 바다를 복음서에서는 게네사렛 호수다 또는 긴네렛 호수다
이렇게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명칭은 갈릴리 바다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디베리아 바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성경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곳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처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예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또 그 형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네 제자를 바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베드로는 뭐 하고 계셨을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의하면 그는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 정황을 자세하게 나타낸 곳은 누가복음 5장이지요. 누가복음 5장 내용을 보면은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아침에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그물을 깊은데 그물을 내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참 이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한 대답이 참 명언입니다.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즉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는 다시 이 그물을 배에 싣고 배를 띄워서, 그게 참 보통 수고가 아니잖아요. 이 그물을 싣고 또 출항을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피곤한데 몸은.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사람들을 불러서 빨리 오라고 해서 고기를 실었더니 2배 가득 채우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엎드러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였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4장의 본문대로 하면은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물이나 배나 부친이나 가족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름으로 제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운명적 장소, 또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3년 전에 있었던 지금 소개해드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이 사건이 재현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참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려는 듯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 1절부터의 내용을 보시면 이때도 역시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은 것입니다.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하고 그물을 내렸지만은 고기를 못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해변가에 있는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팍 내렸더니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참 묘하게도 3년 전의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배에 있던 요한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또 워낙 성격이 급해서 바다로 뛰어들고 봅니다. 반사적으로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무트로 올라오게 되었고, 또 고기를 가득 실은 이 배가 이제 무트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으셨고,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없이
예수님이 차려주신 식사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 장소가 갈릴리 바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 갈릴리 바다는 참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이 갈릴리 바다에는 크게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를 잡아 생업을 도모하던 세상이에요. 세상의 이미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바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소명지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세 번째 이미지도 역시 이 갈릴리 바다지요.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다시 그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세 번째 이미지가 바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릴리 바닷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세상이지요. 세상. 베드로가 이제 생업을 도모했던 것 같은 세상입니다. 물리학에서 쓰는 말이지만은 또 일반화되어 있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지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든지 제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이 여기에 있는 이 타종도요, 이 정도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모든 물건은 자기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자리를 이탈하면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성질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요.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옛날의 자리,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렸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옛날에 고기 잡던 대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간의 지난 삶을 다 잊어버리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아마도 베드로는 3년간의 그 뜻깊은 삶을 다 잊어버리고 남은 일생 다시 또 옛날처럼 고기나 잡고 생업이나 도모하고 그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또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이 은혜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면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구약의 유명한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에 큰 승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천사와 씨름을 하고 밤새도록 씨름을 해서 마침내 옛날에 간교했던 옛날에 안 좋았던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된 이름, 새로운 인격, 새로운 영성, 이 승리자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사건입니다. 입니까? 근데 이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간 방향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세겜은 세속 문화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세속적인 가치가 지배하는 곳이에요. 야곱 일가가 거기에 머물러 사는 동안에 그만 세겜 문화에 물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섬기고 세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그 이방 옷을 입고 또 이 세겜 문화 문명 여기에 그만 다 잠식되어 버리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 집안에 큰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참 이 일로 말미암아 결국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은혜의 자리로 올라가는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너무 뼈에 새겨야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조금만 까딱하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고 내 믿음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중립지대가 없어요. 상승을 하느냐 하강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소망을 잃었을 때, 또는 자기 자신의 그 못난 모습에 실망을 했을 때 그가 찾은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 어떤 실망이나 실패로 인해 다시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지 않은가? 또 다시 과거의 퇴행적인 모습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우린 자신을 늘 살펴보아야 할 필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용서와 회복의 자리예요. 회개와 용서의 자리. 여러분들, 베드로가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그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는 14절 내용을 보면은요, 이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의 찾아오신 것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던 날, 즉 안식 후 첫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은 그때로부터 8일 후에 그때 이제 도마도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었는데,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이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인 21장이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두 번 나타나실 동안에 베드로를 터치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고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했어요. 예수님은 이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반구 말씀이 없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양심은 얼마나 찔렸을까요? 베드로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참 반가우면서, 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얼마나 불안하기도 하고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기도 어렵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 앞에서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러고 있었겠지만,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겠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기다리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와서 두 번 나타나실 동안에, 주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비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아마 예수님이 기다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세 번째,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이 갈릴리 바다, 거기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자리,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조반을 함께 나누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베드로가 참 급한 성격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 예수님의 대답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또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떨결에 베드로는 또 두 번째도 대답합니다. 주님이 못 들으셔서 물으시나? 하고 또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근데 예수님이 또 세 번째 똑같은 물음을 또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는 말이 있어요. 이 근심했다는 말은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을 보면은 엘위페세라는 말을 썼어요. 이 엘위페세라는 단어는 몹시 슬퍼한다, 비통해한다, 비참해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음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참 드디어 올 것이 온 거예요. 참 숨기고 싶었던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 잊고 싶었던 과거,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은 몰랐어도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이것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본문에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떨리는 음성으로 대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이번에도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가 앞으로 복음을 위해 어떻게 고난을 받을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십니다.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의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 죄책감, 짓눌려 있는 상처, 이것을 예수님은 과감하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갈릴리 바다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갈릴리 바다는 베드로의 일생에 잃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부르심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용서의 자리요, 회복의 자리요, 재기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인간이 늘 그렇듯이, 그것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베드로는 새벽 다올 때마다 지난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통곡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주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주님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과거의 자신을 생각해보면 늘 얼굴을 못 들겠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사도의 직무를 감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 오랜 세월이 흘러 베드로가 노인이 되었어요. 노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순교의 날에 이르게 됩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이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감히 내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는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 나를 거꾸로 못 박아달라.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말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날 이후 남은 일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자기가 배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기회가 오자 그의 소원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실패하고 범죄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다시 사명을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의 앞날을 예언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옆에 보니까 요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왜 베드로가 이 질문을 한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우열을 다투었던 요한에 대한 경쟁의식 때문이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베드로와 요한은 똑같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거의 수제자급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두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은 지금 정반대 상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고, 요한은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모친을 요한에게 맡기지 않았습니까? 내 어머니시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은 마지막 주님의 십자가 자리까지 지켰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보면 상반된 위치에 있는 입장이지요. 베드로도 아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찜찜한 구석이 있었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이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론 이 베드로의 질문은 이 요한이 자기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될, 순교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인가, 아마 이것을 궁금해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제자 신경 쓰지 말고 너와 나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쓸데없는 것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말이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가? 이 사람은 어땠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물으신 겁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처음 3년 전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그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사람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붙드신다는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교리입니다. 우리 교회 금년표가 심령을 새롭게 하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인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삶,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계획도 있고 또 저마다의 소망이 있지요. 이 세상 일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일일 수도 있고 또 교회 일일 수도 있어요. 또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실망감이나 실패감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 하지만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각자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또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자원함으로 감당함으로 주님의 일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울 때도 있고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거나 그럴 때가 많이 있지요. 하지만 진정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 지난 주일에도 소개해드렸던 말씀이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오라는 것은 당장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 형통한 길로 이끌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은, 다시 부르신 것은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다가 주님을 위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얘기구나. 하지만 당장 보면 그런 것 같지만 결국 하늘나라에서 베드로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길입니다. 사람마다 다 넓은 길로 가려고 그러지 누가 좁은 길, 험난한 길을 누가 가고 싶어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서 주님이 한 분이 알아주시는 것만, 그것만으로 소망을 두고 그 길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다가 그 마지막도 주님을 위해 바쳐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곳은 전라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전라도에는 복음화율이요 90%가 넘는 곳이 있어요. 그건 전라도 복음화에 기여한 분 가운데 바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첫 목회 실습지를 임자도로 정했어요. 그 당시에는 임자도라고 불렀는데 임자도로 정했습니다. 지금은 이 중도라고 불리고요. 전라남도 남서쪽에 위치한 섬입니다. 많은 섬 가운데 하나예요. 근데 이곳에는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복음의 불모지, 막막한 곳입니다. 게다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도에, 임자도에 바로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소실과 함께 낳은 자식들과 함께 거기 살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누가 가라고 해도 쳐다보기도 싫지 않겠어요? 바람난 남편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렇게 몹쓸 짓을 한 그 남편 근처에도 얼씬거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나 밉지만 증오스럽지만 자기를 배신한 남편이지만 그래서 그 가정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첫 목회지로 이곳을 정한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서둘러서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의도를 모르는 남편과 소실은 자기네 가정을 방해하러 왔다고 온갖 모략을 일삼았고요. 그 소실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문준경 변호사님을 중상모략하는 뜬소문을 퍼뜨립니다. 또 교회 개척을 정면으로 방해를 했어요. 어딜 여기 와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하느냐고 박해를 하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세우려는 교회가 그 남편이 살고 있는, 소실하고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보니까요, 날이면 날마다 와가지고 소리소리를 질러대가면서 방해를 하고 횡포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온갖 악담을 퍼붓고 말이지요. 이 문 전도사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굽히지 않고 묵묵히 전도에만 열과 성을 다한 것입니다.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한 해에 고무신이 9켤레가 다를 정도로
고무신이 웬만해서 이렇게 쉽게 안 나는데 한 해에 9편이나 다닐 정도로 전도를 하셨어요. 그렇게 20여 년 동안을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지역에. 그리고 문전도사님은 1950년 10월 5일 인민군에게 통살 순교를 당합니다. 바로 그가 사랑했던 그 신안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모래 백사장에서,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문준경 전도사님의 갈릴리 바닷가에서 총살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 문 전도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묻지 마시고 죄 많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때 이 전도사님의 나이가 59세. 여러분들, 이 여성이, 이 전도사님이 신안군 14개 읍면을 다니면서 20여 년간 복음을 전하여서 지금은 무려 그 지역의 90%가 넘는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분으로 인해서 신안군 내 100여 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요. 또 150여 개의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중도의 주민이 이 당시에 2,400여 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목회자 160명, 장로 80명이 배출이 됐어요. 기적적인 일입니다. 2,400명밖에 안 되는 그 지역에 목회자가 160명이 나왔다니까요. 장로님은 80여 분이 배출이 된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갈릴리 다메섹 도상이 갈릴리 바다였고, 야곱에게는 베델이,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이 갈릴리 바다였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일을 부탁한다. 다른 사람이 뭘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는 나를 따르라. 찬송하시겠습니다. 135장 부르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일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노라, 주님을 끝까지 지키겠노라 장담하였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베드로처럼 몸을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시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옵시고, 베드로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시간으로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희 심령을 위로하시며 자유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그를 용서하셨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곳,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곳,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곳, 베드로처럼 우리 늘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봤던 내 눈을 돌려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과 정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연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또 때마다 일마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온 세계가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진정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여지게 하옵시고 예물 드린 심령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임마누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업을 지키시고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며 저희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저희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질병 가운데 씨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시험하는 악한 권세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과 헌신의 제물 기쁘게 연락하옵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당분간 이렇게 11시에 통합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교회에서는 이제 매주 방역 작업을 하고 있지만 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마스크 착용 여러분도 하고 계십니다만은 또 거리 두어 앉기를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예배 모임은 이제 좀 더 기다려보고 후에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좀 그 광고가 빠졌네요. 부활주일날 꽃꽂이를 우리 노신옥 권사님 가정에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부르심과 용서와 회복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